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굉장히 멀리 퍼져 계시는데요. 이 넓은 공간에 이렇게 퍼져 계시는데 가능하시면 지금이라도 좀 앞으로 좀 나오시면은 조금 더 나으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양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밑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상대로 우리 지금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죠. 창조와 진화, 창조와 진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밑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손문현 전도사님, 교사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이렇게 또 모이셨네요. 이렇게 모이셨으면 한번 좀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세상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지금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살게 될 이 세상은 지금까지와의 세상과도 굉장히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뭐 챗 GPT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은 저도 몇 번 해보니까요, 굉장합니다. 챗 GPT에 대고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써봐 그러면은 나옵니다. 이게 뭔가 굉장히 뭐 컨텐츠가 있고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읽어줄만 하고 충분히 설교 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목사들조차도 이 자리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참 마음도 드는데요. 굉장한 기술의 발전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도 인간을 흉내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또다시 대두되기도 합니다. 물론 옛날부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있었지만 요즘 와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스트롱 AI라고 그러죠. 자기 자아를 가진, 자기 생각을 가진 그런 AI가 개발돼서 자아를 정말 획득했다. 그러면은 그 AI는 인간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계일까요? 질문을 반대로 돌려서 만약 저의 뇌를, 머릿속에 있는 뇌를 완벽하게 스캔을 해서 그 몇백여 개 있는 뉴런들을 완벽하게 일치하게 카피해서 그거를 컴퓨터로 옮겨놓는다면, 프로그램을 해놓는다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은 저 황대신이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컴퓨터일까요? 어려운 질문들이고요.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공상과학의 영역에 있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생명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인데요, 정말로 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 상황 여러분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정말로 모든 것이 멸망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50년 전에 완전히 멸망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패해서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의 예언자인 에스겔인데, 예언자인 에스겔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나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 에스겔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벽하게 멸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냥 북이스라엘은 그냥 공중분해됐고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남유다로 생각해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요, 성전은 다 불탔고요, 귀족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은 치욕스럽게 죽었고요. 이제 나라다운 나라라는 건 생각도 못할, 모두가 절망하고 다 포기할 그럴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유다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평안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일단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포로입니다. 그냥 포로도 아니고요. 멸망당한 국가 출신의 포로들입니다.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런 포로들. 온갖 무시란 무시는 다 당했을 것입니다. 제가 시흥교회 오기 전에는 이제 외국인 사역을 했는데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반절 이상이 영어 교사들이었죠. 외국에서 온 이제 서양권에서 온 외국 교사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죠. 요즘엔 많이 나아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나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차별했고요. 무시했죠. 그래도 그분들은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있으니까요. 고향이 있고 고향이 가면은 지금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인들은 어떤가요? 그런 정도의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조국이 없고 더 이상 어떤 나라의 국민이 아니고 그냥 외국인으로서의 신분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 죽었다.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 얘기입니다. 방금 죽은 것도 아니죠.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그래도 죽은 지 4일이 됐기 때문에 냄새는 났어도 시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은 지 한참 돼서 가죽도 살도 힘줄도 다 썩어 문드러지고 뼈까지 다 말라버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0.00001%의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이들에게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뼈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살아났죠. 네, 살아났습니다. 근데 바로 살아난 건 아닙니다. 바로 살아난 건 아니죠.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뼈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뼈들한테 살아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뼈들은 귀가 있나요? 귀는 없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습니까? 아니요. 눈도 없어서 보지도 못합니다. 이 뼈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뼈들한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이 있었지만 8절 말씀처럼 생기는 아직 없었죠. 분명히 말씀을 하시니까 뼈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날라와서 서로 붙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깁니다. 뼈를 연결하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뼈 위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피부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자라나고 뭐 눈과 코와 입, 코 이런 것도 다 생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일까요? 분명히 이건 엄청난 기적이지만,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것이 사람이 맞을까요?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 좀 이어붙이고 잘 꾸며준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시체는 그냥 시체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모양만 잘 만들어준다고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마른 뼈 같다라고 느끼고 있죠.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성전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그런 어떤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국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죽은 지 한참 된 무덤 속에서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마른 뼈 같다라고 자신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들을 그냥 해방만 시켜주면 될까요? 나라만 재건해주면 될까요? 성전을 그냥 다시 세워주면은 그러면 될까요? 마른 뼈들 잘 모아다가 닦아주고 광칠해주면은 그것이 살아서 펄떡펄떡 움직이는 인간이 될까요? 아니죠. 저도 돈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만한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같은 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속물 같지만 그런 저와 저의 가족과 저의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것들이 저를 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저한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힘줄과 살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힘줄과 살이 썩어 문드러진 거죠.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성물 건물이 있어야 되고 해방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힘줄과 살, 피부 이런 것들입니다.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있다고 생명이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 그죠? 생기. 시체들한테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님들. 생기입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믿을 수 없는 가격, 생기가 난 얼굴에 줄줄 흐릅니다, 이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생기,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 이게 루아흐, 이게 생기입니다. 결국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생명이 되고 우리가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가슴속에 소원들이 있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물질적인 것들이든 주의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놀랍고 감사한 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른 뼈같이 우리 자신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요엘 2장 18절 보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그때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내 루아흐, 내 영을, 내 생기를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 생기 때문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린 그 루아를 이미 받았죠. 그 생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친구 되주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살과 피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같이 내 자신을 느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럴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 위에 살과 피와 힘줄을 얹으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 왔습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 프랑켄슈타인 뭔지 아시죠? 네, 프랑켄슈타인은 요즘에 어떻게 보면 많은 좀비의 영화들의 시초가 되는 그런 캐릭터죠. 이 책이 이제 1930년대에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사실은 이 괴물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은 아니고, 프랑켄슈타인은 박사 이름이죠.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입니다. 근데 이 영화 2편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사람들한테 쫓기다가 뭐 피해서 도망가다가 숲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숲 안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두막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혼자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봤을 때 와 하고 놀라서 도망가거나 뭐 때리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구세요? 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장님이었습니다. 이 장님이 혼자 이 숲속에서 오두막에서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로웠던 거죠. 혼자 사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외롭습니다.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찾아온 거죠. 눈은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 괴물은 말은 못하니까 서로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데 너는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친구하면 되겠구나. 우리 같이 친구하자 하고 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아주 극진하게 대합니다. 이 괴물은 이제까지는 전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장님의 어떤 이 사랑에 힘입어서 인간처럼 변해갑니다. 전에는 말을 아예 못했는데 이제는 뭐 친구, 좋아 이런 말도 배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괴물을 쫓아온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오두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괴물을 발견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불타고 장님도 죽고 결국에 이 괴물은 다시 떠돌게 됩니다. 그러다 떠돌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말을 해요. 친구. 무슨 말일까요? 내 친구 어디 갔냐는 거죠. 내 친구. 여러분, 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정말 시체 같은 나의 모습,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들로 얼기설기 이어붙여서 만들어진 것 같은 나의 어떤 자아상, 지금 이 순간에도 다니면서 친구라 부르면서 친구를 찾는 그런 모습.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안에도, 우리의 깊은 마음속 안에도 그렇게 친구를 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14절 말씀,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죽어있던 시체를 모아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숨을 쉬지 않는 시체였지만 친구를 만났을 때, 참 친구를 만났을 때 인간처럼 변했고 또 말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희망이 없고 우리 안에 답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참 친구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죽어서 시체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꺼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 대신에 죽어서 무덤에 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살게 할 거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생기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다른 것들 좀 부족해도 됩니다. 좀 없어도 됩니다. 내 살과 내 심줄과 내 피부가 조금 쪼그라들고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밑에 계시고 내 모든 주위에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기도 가운데서라도 느끼고 경험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찬양을 한 곡 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